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과 그리고 이 간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배를 무익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동창회나 그리고 동호회나 그리고 돌잔치만 또 못한 것으로 취급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에게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벨과 같은 제사, 아벨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생애를 살아가셨으며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내적인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일컫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여쭈었던,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시켰던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바탕, 그 바탕이 되는 능력과 그 근원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 바탕이 바로 겸손이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겸손으로 유지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가 되셔서 그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겸손으로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겸손의 마음, 겸손의 바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가르치셨던 내용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적용하셨던 그 말씀 또한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고 체현되어서 이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인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은 분이시라고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를 지극히 비하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춰야만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의 있게 읽어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not I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공생의 모든 사역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not I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나는 아니다. not I, nothing.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는 겸손의 자세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던 그리고 친히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3층 전에까지 이르러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뵙고 그리고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기이 이르지 못할 말들을 그 천국의 비밀을 듣고 돌아온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도 또한 고백하기를 not I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not I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not I 내가 아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오면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고백하기를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는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외에는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곳곳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은 내가 아니요. not I, 내가 아니다. 아버지시다. not I, 내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not I, not I,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다. 아버지시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not I,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사역의 가장 깊은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고 그 사역의 가장 그 이면에 가장 깊은 저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겸손을 바탕으로 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을 위장한 그러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의 길을 가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역의 모든 가장 이면의 밑바탕은 바로 겸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존재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겸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겸손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귀한 사역을 겸손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진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겸손, 바로 성도의 사명과 그리고 사역을 이뤄가는 그런 근본이며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베이스가 바로 겸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사역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그것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는 있겠죠. 습관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보증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표적도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미혹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초림의 예수님, 메시아의 표적은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벙어리 입이 노래하리라. 저는 자가 기뻐 뛰리라.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이렇게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미혹해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겸손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겸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그 행위보다도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 바탕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그가 어떤 마인드의 사람이냐, 그가 어떠한 생각의 사람이냐, 그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근원인 마음에서부터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표출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사역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한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주관하지 않으셨고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권세만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뜻과 권세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셨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권세를 행하신 것이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아니요 not I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께 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Not I,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은 거룩한 복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만민을 심판할 분이 누구십니까? 공중 휴거의 자리에서 상급의 심판을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 재림하셔서 산자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나는 nothing이다. 내가 아니다. 아버지가 전부이시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제자의 자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Not I,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그 처형의 현장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 그들이 곧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 거룩한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곧 참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의 삶인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나갈수록 거짓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고 거짓으로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힘은 이 코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애굽에는 준마들이 있었죠. 전쟁을 위해서 준마를 구하기 위해서, 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마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정신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정신이 해이해지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전력이 약하더라도 정신무장을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들이심으로 하나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탁월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를 깊은 암흑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깊은 죄악의 나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종교로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무장, 사상의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벌금을 부과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옥에 가두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처형을 시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죄인의 안면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겸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존귀하게 올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 더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워드, 이 언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 말과 내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워드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 땅에 강생하실 초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 땅에 성육신하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800년 전에 이미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고무되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권세는 무궁한 것입니다. 그의 평강은 무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어 모든 이들의 종이 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나라의 권세자들이 생색을 내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다 내 은택이야. 내가 정치를 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나마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은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은인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다 굶어 죽었어. 이렇게 세상의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목은 가장 높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겸손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공생에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대로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저항과 도전에 부딪혔습니까?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든지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하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일에 치중하셨어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내내 주님은 이기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시험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물리쳐야만 다른 온갖 시험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오순절에 120문도는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비둘기의 이 눈은 한 방향에서 단 하나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 외에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주님은 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not I,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자기 부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not I, nothing, 내가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일관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이 나고 능력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빛이 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 이유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의 상태로 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진 구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고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분여하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t I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도 점점 확대돼야 되는 것이고, 겸손도 점점 확장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폭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이가 탄생하면. 그러나 그 아이가 탄생한 그대로 여전히 있다면 세월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심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40이 됐는데 옹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근심을 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본성도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시켜가고 확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과 그리고 의로움, 내 고집, 그리고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파쇄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점점 주님의 그 본성에 내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될 빈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무언가 담겨 있으면은 새 것을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여기에 가득 담겨 있으면은요, 여기에 새 것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쏟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이 이곳에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 비워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새로운 본성과 주님의 그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주장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